이번 주 안에 저희가 두 번째로 계시록 읽는 게 다 마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 둘째 날인데 17, 그다음에 18, 19, 20까지인가요? 되나요? 17?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이틀 남았죠? 그래서 19장까지가 가능할 것 같고 20장까지 가능한가요? 20장까지 가능하고 21장, 22장은 이제 토요일 주일이니까 그때까지 주일까지 이번 주일까지 해서 한 번 더 계시록이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어제 목사님과 말씀 잘 나눠가지고 목사님께 허락해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새벽에 해서 20장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21장, 22장은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좀 그게 이번 17장부터 해서 21장까지가 조금 내용이 약간 어려워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장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운데 어렵진 않죠? 네,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넣어놓으실게 항상 이 그림을 구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그릴까요, 제가? 교회 가운데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다. 박해를 주는 대상은 로마 황제, 세상 왕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왕이 박해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누굴 섬기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신랑을 섬기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여기가 신랑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신부가 되겠죠. 신부인 교회.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지금 교회가 이 박해로 인해서 이단이 빠지고 배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의 도에서 떠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는 지상 상황이면 천상은 어떻겠죠?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고 또 7 금초대로 표현되는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 주변을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에서보도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너희가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옆에 우편에 앉아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너희에게도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우편에 상석에 24장로들이 앉아있다. 24장로는 항상 12 더하기 10이다. 자, 12 더하기 12의 의미는 12는 무슨 수예요? 하나님 백성의 수,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사도 또 12지파 뭐 그렇게 되죠. 12 더하기 12에서 24. 자, 그리고 12는 곱하기도 가능해요. 12 곱하기 12는 1400. 그렇죠? 맞죠? 예, 거기다 1000 곱하면 1000은 뭐다? 군대수다.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전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 숫자가 14만 4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자, 14만 4천은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마음이 더 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뭐가 있어요? 또 하나님 보좌를 두른 소, 사람, 독수리, 사자. 저희는 뭐 이제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많은 눈을 갖고 있는데 눈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쉬지 않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은 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자, 옛날에는 막 머릿속에 상상하고 무서워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의미가 그렇구나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비유로 봐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지 그걸 막 어떻게 고민해갖고 뭐 모양도 만들어보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유리바다. 이 땅은 지금 풍랑이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로 인해서 짓눌러서요. 악을 완전히 제어해요. 발 아래 팍 밟아가지고 놓은 상태를 보면서 자, 그 보십시오. 그 포수가 이거 요즘엔 좀 이게 동물 보호해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그 막 사자가 막 돌아다녀요. 사자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잡아먹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는데 어떤 포수 집에 딱 가니까 그 막 무서워했던 그 사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박제가 돼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양탄자로 깔려 있어요. 그럼 그 밟고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아 사자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 포수가 총 갖고 있고 힘이 세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사자도 조만간 어떻게 돼요? 이 포수 손에 죽겠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교회에 제가 어려운 말 잘 안 쓰니까 교회의 이중성 자 양면성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죠? 소속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 가셨어요. 그럼 일본에 가 있지만 여러분은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사는데 사는 곳은 땅인데 어디 소속돼 있어요? 하늘에 소속돼 있어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늘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뭘 만들어야 돼? 여기 교회는 이 땅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끌어내려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들. 이해하시죠? 우리의 그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늘의 삶을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여러분 그 하늘에서 살면 이 땅 가운데 살려면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서 가정을 뭘로 만들고 하늘로 만들고 교회를 하늘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어떻게 사냐 보니까 강자와 약자가 서로 어울려도 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아도 장난쳐도 물지 않으며 생각하시죠? 그런 세상.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 가정도 그런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성취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그러면 자 교회는 그런 것이고 또 교회는 승리했어요. 그죠?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뭘 해요? 전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게 교회의 이중성이에요.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승리했지만 아직 전투 중인.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의 이중성. 교회의 이중성. 그래서 교회가 이중성을 보여주는 게 자 여기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셀 수 없는 뭐예요? 많은 무리, 허다한 많은 무리. 자 전투하는 교회다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14만 4천 이런 표현을 해요. 이중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늘에 사니까 여러분 그 설명드렸잖아요. 이 땅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 땅 왕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문제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데 이 교회가 과연 왜 하나님 우리 왜 빨리 여기 자리도 우리 자리도 있는데 저기 24장로 자리에 우리 자리도 있는데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봤더니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먹고 그걸 어떻게 했대요? 예언했다. 다시 예언했다. 먹은 걸 다시 예언하는 거.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어떤 숫자다? 증인의 숫자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전도 보내실 때 몇 명 어떻게 보내요? 2명씩 보내는 거예요. 서로 짝져서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해줄 증인을 보내는 거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뒤에 환상들을 봤다. 12장부터 나오는 그 환상들은 대부분 뭔 내용이다.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는데 왜 남아 있어야 되는가? 또 이제 세 번째는 박해 말고 재앙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앙은 누구에게인가요? 자, 재앙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게 애굽 사람들, 애굽과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폐역한 백성들을 갖다가 찍어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누굴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얘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네가 하지 말랬어요. 자, 죄송합니다. 음성 드시는 분이 도대체 얘네가 뭐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셔서 얘네가 아니라 애굽과 바로가 이스라엘을 갖다 핍박하고 있었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그 세상 왕이 핍박하고 있었죠. 근데 그 세상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재앙을 내리실 때 대표적으로 애굽과 그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이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애굽과 바로가 속해 있는 그 이집트 지역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어디에 있는 내리잖아요. 고센 땅 지역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앙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갖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저런 권능이 있으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아버지가 경찰이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범인을 갖다 멋있게 수갑 채우는 거 다 팔 딱 꺾고 다리 딱 걸려 넘어뜨린 다음에 수갑을 딱 채우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범인에게 징계를 재앙을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벌벌벌 떨면서 우리 아빠 경찰이니까 너무 무서워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와 우리 아빠 진짜 힘있구나. 완전 멋있어. 경찰이야.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재앙에 이제 여기 이제 계시록에는 재앙이 3가지가 나오죠. 뭐 나오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이 지금 끝나가요. 거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모습은 마치 소용돌이가 점점 커지는 모습에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같은 얘기를 큰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재앙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재앙이 막 지금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 그 모티브라고 하잖아요. 그 모양을 갖다가 끌고 온 것이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모양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쾌하고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했던 세상 세력을 심판하시는구나를 보면서 와 신난다가 정상적인 반응이지 벌벌벌 떨면서 너무 무서워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게 2가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한 문제. 땅은 때로는 바다의 형식으로도 나타난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인이 있어요.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어요. 소위 666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의 부딪힘이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고난 가운데도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고난 가운데 처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핍박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지배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 땅의 세력들이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데 그걸 갖다가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배후에 누가 있어요? 땅의 세력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자, 하늘의 세력인 교회엔 누가 뒤에 있어요? 예수께서 어린 양께서 있는데, 그 용과 어린 양의 전투가 일어날 건데 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어린 양께서 용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자, 이제 땅의 세력이 한번 이미 졌기 때문에 이제 패잔병들인데 마지막에 한번 힘을 써보겠다고 무슨 짓을 합니까? 땅의 세력들을 규합을 하죠. 다 불러요. 자기 세력을 다 불러들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기또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와요. 쫙. 그래서 거기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그럼 그 전투에서 원래는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흥 세력이어가지고 무기또에서 만나갖고 전투를 빡 벌이는 게. 그래서 그 전까지 아무튼 이집트가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이제 무기또 전투를 이후로 이집트는 소위 역사에서 변두리로 빠져버려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튼 이집트가 한번 힘을 내보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쫙 연합해 갖고 싹 긁어 모아 갖고는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려고 다 모였어요. 연합군이 쫙 모였어요. 그 동네의 인근에 바벨론에 대적하는 모든 그 세력들이 다 모여 갖고는 딱 모였는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동안 바벨론을 대적했던 애들을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일일이 찾아가서 두드려 팰 필요가 없이 어떻게 했어요? 무기또 전투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식민지가. 그럼 여러분 그 무기또 전투를 거꾸로 역전해가지고, 자, 어둠의 세력들을 다 규합하죠. 어둠의 세력들을 사단이 다 규합해요. 규합해가지고 그 천상의 세력 하나님과 어린 양께 대적해가지고 딱 전투를 벌이는데 딱 부딪히고 나서 누가 깨져요? 사탄의 세력이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서 나라별로 각계로 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 모였으니까 모인 애들만 잡아뜨리면 끝나버리면 박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무기또 전투의 내용이었어요. 그 무기또 전투를 아무기또, 아마겟돈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모으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규합을 하게 해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다 모으게 해서 용도, 짐승, 애들 다 음녀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규합을 해갖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한 번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일단 모아놓고 한 번에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콩쥐 얘기 말씀드렸죠. 콩이랑 팥이랑 섞어놓고 팥쥐가 콩쥐 괴롭히려고 갖다 주면서, 야, 저기 뭐 나눠봐 했더니, 네가 팥 골라내면 내가 콩 고를게. 가지고 팥을 열심히 괴롭히려고 했더니 팥 다 골라낸 다음에 땀 흘리면서 이제 네가 골라 했더니 그래 고마워 하고 흔들어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다 모이는 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이 다 모이는 거랑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너는 어디 속할 거냐. 네가 이 땅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살자, 그냥 대충 살자. 이제 오늘 사실은 그거예요. 17장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17장이에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요한이, 자, 어떻게 할까요? 저기 좀 디테일하게 풀까요? 아니면은 쓱 풀까요? 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제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쓱 푸는 게 낫겠죠? 그럴까요? 어떻게 하죠? 고민되네요. 디테일하게 할까요? 예, 그럼 양해해 주시고 그럼 조금만 디테일하게 할게요. 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7장 1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17장에서 중요한 건 앉은이라는 거. 앉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앉아 있다는 거는, 자,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 권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줘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어떻게 있어요? 앉아있는 무리 위에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누구에게 속한? 사탄에 속한, 음녀에 속한 백성들이다. 물은 그렇다. 그럼 이제 물 위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물을 통치하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음녀가 어떻게 된대요? 1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자,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우상이 베푼, 그러니까 우상으로 인해서 얻은 향락,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물질, 번영을 갖다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곧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보내셨다. 광야는 계시의 장소죠. 잘 보이는 곳으로, 계시가 잘 보이는 곳이 나를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보니까 어때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탔다. 짐승의 위에 앉았다. 큰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았어요. 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앞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한대요? 등극할 때 신 이름을 갖다가 자기한테 붙인다고 했죠. 나는 제우스 무슨 뭐 만약에 내가 로마 황제가 되면 나는 제우스 김성원이야. 나는 뭐 어떤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포세이돈 김성원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신처럼 만들어 갖고 갖다 붙인다고 했죠. 신성 모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 더러운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리고 7머리와 10뿔 역시 권능과 권세를 상징하는 능력이 있는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이 여자가 타고 있다. 이 여자는 지금 그러니까 짐승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빛. 붉은색은요 뭘 의미하냐면 왕권의 상징이에요. 자, 왕만 빨간색 옷을 입어요.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딱 여기 왕좌가 있는데 왕자 여기 이 사이드에 뭐 돼 있어요? 금으로 쫙 장식돼 있고 방석은 무슨 색깔? 빨간색. 붉은색은 뭘 의미냐? 왕권. 얘네가 뭔가 권세를 잡고 있구나. 에 대해서 상징하죠. 자, 4절입니다.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여기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이죠. 주황 자줏빛 옷과, 자 혹시 여러분 오늘 자줏빛 옷 입고 오신 분 없으시네요. 비싼 옷입니다. 그 옷이 비싼 옷, 붉은빛 옷을 갖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잔을 들고 있어요. 자, 여기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제 우리가 18장을 볼 때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음녀가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나를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무역의 상품들의 내용들이 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것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서 무역해요? 바다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어딜 때려버려요? 바다를 일본으로 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번영으로 상징했던 것들을 하나님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후에.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마에 둘 중에 어떤 게 붙어 있을까요? 짐승의 표가 붙어 있어요. 자, 여자는 뭘 입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자 거꾸로 성도들은 여러분 자 퀴즈. 자 성도들은 뭐 입고 있어요? 흰 세마포. 그렇죠? 거꾸로죠. 성도들은 하얗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됐어요.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저 여인과 그들의 속한 자들은 어떤가요?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럼 그 여인이 뭐냐 했더니 비밀이다. 또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을 어미했다. 자, 이 여인은 그런 거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어린 양의 제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했어. 자,
아까 이제 그 잔에다가 뭘 들고 있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가득하다. 그 잔에 들고 있었죠. 그 잔에 가득한 더러운 것들과 음행의 그 가증한 물건들, 그런 것들이 뭐래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피를 갖다가 그 잔에다 가득 부어갖고 그거에 취해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놀라는 감탄하는 거예요. 저 모습에 요한이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엄청난 세력이구나. 정말로 뭔가 있어 보이는구나.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서 감탄하고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상태냐, 매료될 정도로 와, 대단하다. 이게 정말 악한 건 알겠는데 뭐예요? 와는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막 세상에서 막 멋있는 거 막 이렇게 뭐 이 땅에서 사람들 괴롭혀 갖고 큰 거 또 돈 막 하면 안 된다고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앞에다가 65평짜리 아파트 강남에 있는 거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단정히 우리는 뭐 저는 원정동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켜서 원정동에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우와, 그래, 저라면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살만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심지어 누구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한도 이해하는 거. 놀랍게 여겼어. 우와, 그래, 그럼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왜 땅에서 속해갖고 저 세상 그 짐승 밑에서 그렇게 살까에 대해서 막 우리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요한도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와, 저 정도면 살겠네. 아, 그래, 저러니까 엎드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7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 왜 정신 안 차려? 딱 그러네요. 자, 지금부터 그들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너 미혹당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미 누구도 미혹당할 뻔했어요. 요한도 우와, 와, 저러니까 사탄 섬기지. 그래, 저러면 한번 성급을 하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저기 7째 천사가 와서 뭐래요? 정신 차려. 너 미혹당하지 마. 자, 그래서 뭐라고요? 너 왜 놀랍게 여겨? 이제 제가 뭔 줄 알고 있어? 너 지금 제가 어떻게 될 건지 알고나 지금 저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자, 내가 내 사기 행각을 얘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뭡니까? 내가 본 짐승은 네가 지금 본 짐승은 어떻게 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 다 무슨 누구랑 비슷해요, 이거? 어린 양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전에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나신, 그죠? 근데 여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에 살았다 지금은 없었어요. 자, 어린 양을 비틀었죠. 얘가 적글서 얘기하는 거죠. 완전하게 그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거꾸로 살았다가 죽은 애를 얘기하는 거죠. 애가 저 짐승인데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자, 이제 막 그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땅에 사는 자들, 자, 땅에 속한 사람들과 창세가 이후로부터 그 이름이 땅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네가 지금 미혹당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게 될 거다. 거기에 미혹당해서 와, 그래, 그러니까 한번 섬겨볼 만하겠네. 사탄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건 뭐냐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지혜를 알 필요가 있어. 네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교회의 대표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너는 잘 들어야 될 거다. 자, 7머리는 여자의 알근 7산이다. 7왕, 7뿔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뭐 너무 디테일하게 막 뿔은 뭐고요? 뭐가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걔네가 다 무슨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7왕이다. 그렇죠? 7머리, 7산, 7왕. 10절까지요. 자, 5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머릿속에 10절 얘기를 해주면
그 계시록 읽는 독자들은 로마 황제 언제부터 어때까지 8명이구나 7명이구나를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 그거 갖다 굳이 셀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뭔가 권세를 부릴 거다. 11절입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계속 다시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8째 왕이다. 7 중에 속하지만 그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7은 아까 얘기했지만 황제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7 교회 하면은 그 에서버두 사빌라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뭔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일곱이 일곱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황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황제가 몇 번째래요? 7 중에 8번째다. 8은 뭐냐면 자, 이게 또 이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8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천지 창조하셨죠? 6일. 그리고 나서 7째 날 쉬셨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8일 날. 이해하셨죠? 이 사람들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몇 번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7일 이후에 몇 번째 날? 8일 날. 자, 그럼 여기 8번째 왕이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죽었다 살았다 죽은 애. 그다음에 8번째 왕. 그러면은 얘는 누구랑 지금 자꾸 대적하는 대적점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계속 대적점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자, 다시 또 12절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열불, 세상 권세, 열왕이 아직 그 세력들도 돼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걔네도 모이게 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요? 무깃도로 모여갖고 대전투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날 거예요. 최종적인 전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1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자, 아까 이제 사탄의 세력들과 짐승은 뭘 미워해요? 음료를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게 될 것이다.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다 망해. 왜 이렇게 하시냐? 이는 1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어. 자,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주셨어. 자, 어떤 걸 비슷하냐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점점 어떻게 하셨대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자, 그냥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걸 갖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왜 안 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내리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네 뜻대로 한번 해. 괜찮아.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결국엔 누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10번째 재앙을 다 받잖아요. 바로가 강팍해져가지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셔서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 자, 어떻게 해요? 심판이 철저하게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도들에게 오는 지혜는 뭐냐? 아까 이제 심지어 누구도 약간 살짝 미혹됐었어요. 요한도 미혹되는 교회가 미혹을 갖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4절입니다. 자, 포인트 이게.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13절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짐승 밑에 있으면 와, 이 세상에서 한탕 한번 살아볼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걸 얻고 미혹받아가지고 그래 저러면 한번 짐승 한번 섬겨볼만 하지. 저렇게 하면은 자 경제적으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면 자 강남에 아파트 65평 주고 차도 벤츠 뭐 A 클래스 갖다 끌고 다니게 해주고 뭐 저기 통장에다 한 50억, 60억, 100억 정도 꽂아주면 한번 섬겨볼만 하지라는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이 세상 세력에 똑같이 공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배역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짐승에 주었어. 근데 그 짐승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 이 세상의 짐승의 세력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좀 민감한 주제인데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굳이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교회의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사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어디 절간 같은 데 지어갖고 저기 어디 피지 같은 데 가갖고 서로 뺨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왜 이 땅 가운데 사는가?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이 망하고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땅이죠. 이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런 거다. 그러면 그걸 갖다 네 힘으로 열심히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4절이 이제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어때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면 자 이기는 자는 내가 상 줬게 할 때 이기는 자는 너 열심히 한번 고생해봐. 내가 너 하는 거 봐갖고 내가 한번 줄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김의 승리는 누구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걸 갖다가 얻은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승리를 갖다가 맛본 그 지켜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야. 너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걸 그러니까 한번 너 고생해봐. 너 고생하면 내가 하는 거 봐갖고 선물 줄게. 한 개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승리하셨어요?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린 양이 속한 우리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24장로의 그 보좌는 이미 어려운 말로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세상 세력이 우리를 자꾸 미혹할 겁니다. 끊임없이 너는 뭐 이렇게 사는 게 더 그래서 심지어 요한까지도 저렇게 살면 사람을 망했다. 어린 그 짐승 밑에 좀 박박 기면서 용 밑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지만 그 용은 필연적으로 패망할 것이고 어린 양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린 양에 속해 있으라. 사는 여러분 오늘도 이마 만지시면서 어린 양의 인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